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도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를 막 거르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한심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에휴, 내가 신인데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어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 참 신처럼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도 아프지도 않고 근심 걱정 뭐 할 것도 없고 늘 뭐 평안하기만 하고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뭐 한 번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실상은,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 같은 것. 이게 참 연약한 인생인데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접하다 보면 또 인간의 이 실존에 대해서, 이 실상에 대해서 딱 깨닫고 나면 때로는 허무하고요, 절망스럽기도 하죠. 이렇게 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인간의 약함은 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도리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인간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이 약함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에게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게 뭘까요? 이 육신의 약함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제 주로를 하는데, 먼저는 안질 것이다 그랬어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리고 지금처럼 뭐 안경이나 뭐 렌즈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게 사람은 잘 못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참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아마 안질 것이다. 이 근거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라고도 이제 충분히 이제 주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 지을 것이다 라는 이제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간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론을 합니다. 간지를 것이다 주론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역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 업신당할 만한 질병이 자기에게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들에게 업신당할 만한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간질이 아니겠냐 이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의 고백에 글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문장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런 뛰어나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기대를 걸었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업신여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참 약함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하면 막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참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약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8절에 말씀을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하나님께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나 이거 지금 이렇게 나한테 있는 이 약함, 이 약점, 창피해서 도저히 정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 증인 되려고 말씀 전하다가 제가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또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한테 혼자하는데 뭐 누구시냐고 이제 이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이 약함을 그대로 두셨어요. 바울에게는 약함을 딱 제거해 주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7절 말씀에서 보듯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요즘의 관점으로도 봐도 스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가 가진 배경, 이 자라난 배경으로 최고 가문에서 자라고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쫙 열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게 예수님이 보배, 우리 찬송의 고백이 주 안에 있는 보배, 아니 보물 그 자체이신, 보배 그 자체이신 주님.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그릇 같은 나이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 그랬잖아요. 보물이요 보배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이거는 다 버려도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정말 모든 출신적인 배경이나 가지는 학문적인 배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내세웠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이 여긴다 할 정도로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막 대단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다 막 하찮게 여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쭐했던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가치를 최고로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자기가 구약 율법에 정통한데 누가요? 예수라는 자자를 신의 아들로 이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가진 틀에서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기고만장했던 사람. 자, 그랬는데 또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건 제가 설명을 천상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와, 부활의 주님도 이제 그 길거리에서 영광의 광채가 둘러비치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들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갔다. 그래서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됐냐? 3층천처럼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 천상의 세계까지 경험했다. 그러면서 지금 7절의 말씀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고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약함을 계속해서 내게 제거하지 않으시고 두신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굉장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영성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글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들을 높이게 되자 결국 불순종에 빠져서 하늘의 빛으로부터 바깥의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뱀이 사탄이 이 교만이라는 동작,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우리 첫 조상 하와 아담에게 이 마음에 불어넣었을 때
그들 역시 그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지금 우리가 빠져 버덕이고 있는 온갖 비참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한 마음에 안역을 빼앗다가 천상의 세계에 쫓겨났어요. 사탄 마귀는 동일한 이유로 천사장을 의식하고 그리고 이 반역에 동조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다 함께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사람들도 미혹한 거예요. 첫사람들도 미혹한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거 굳이 먹어서 하나님처럼 안 돼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는지 몰라요.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신과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사실 인생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하나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다른 모든 건 허용하셨잖아요. 사실은 마음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지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교만한 마음의 미혹에 넘어가서 지금 인생이 참으로 얼마나 지금 비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이 본연의 진정한 교제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소유하게 하시면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사람으로서 또 죄인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강건케 해주는 우리의 지위를 다시금 굳건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병과 죽음 등 인생의 가장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낮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는 자기 스스로를 구할 수 없잖아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시고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활을 사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오만 고문을 당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갖 핍박과 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성장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권능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지만 치명적인 약함과 약점이 있지만 강함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부활을 믿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팬데믹 가운데 이 불의와 또한 사회 붕괴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시 희망의 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다는 것이. 모든 인생의 약함, 죽음의 권세가 좀 세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권세는 그걸 믿는 것만큼 더 큰 희망은 없다는 것이. 그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불이 다 꺼져서 암담해진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이 당신에게 빛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이 어두운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약하지만 그래서 죽음에 차는 것 같은 힘겨움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듯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그실 때 어떻게 하죠? 배추를 어떻게 해요? 배추가 얼마나 참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어떻게 하죠? 절이잖아요, 그렇죠? 소금을 확 뿌려가지고 보면 절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듬뿍 이렇게 묻혀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 이제 묻히면 어떻게 해요? 배추들을 어떻게 해요? 참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항아리에 딱 넣어가지고 어디다 파묻습니까? 땅속에 그냥 탁 파서 그냥 깊이 묻어버려요. 여러분 배추 입장에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완전히 소금에 절임 나가지고 고춧가루 팍 뿌려지죠. 거기다가 여러 배추들 같이 막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뚜껑 딱 덮은 다음에 땅속에 팍 파묻어버리니까 요즘은 뭐 땅속에 나오는 것처럼 입식량이 싹 찌그러지만 배추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 살려 이런데도 다 죽여버려요. 죄송해요. 숨을 죽인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짜 마치 막 배추 입장에서 나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맛있는 김치로 짜잔 하고 부활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배추처럼요 우리도 죽겠는데 내 삶의 이 아픔과 고통 계속 나를 짓누르는 이런 배신이 없잖아요. 이런 아픔과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를 막 짓누르는 마치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도 절망하고 난담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참 여러분 배추가 절여서 죽는 것 같지만 다시 김치로 맛있는 맛을 내는 거죠. 우리의 모든 약함, 아픔은 힘겨운 문제는 우리를 죽이는 듯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듯이 그래서 마치 맛깔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보세요. 아무런 아픔도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요 참 이렇게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산다는 표현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돈이 많고 이런 걸 부유하게 사는 걸 잘 사는 이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고 부유하지만 관계가 깨져가지고요 그 가정에서 막 대기업의 막 오너들 그 가정들이 막 서로 막 재산 다툼하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사나운 걸 보세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 속에서 참 이렇게 정말 평안한 또 원만한 관계를 지내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 또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이 수평적인 관계 참 원만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문제들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인성이 문제가 있어요. 몰랐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말 한마디만 이렇게 잘못 꺼내는 저 사람 막 겉으로는 뭐 부족하고 없이 문제도 없지만 인성이 왜 이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약함이 없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약함과 아픔이 우리를 막 정말 죽이는 듯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살아 맛깔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약함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마지못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은혜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메시지인데요
족함의 은혜를 되새기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거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할 때 온전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이제 오히려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표현은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는 그 약함을 넘어서는 강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한 질병과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낙담하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니 은혜가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한 중년 남성이 이제 주 캐릭터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만의 틀에 갇혀 있어요. 이 틀을 벗어나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강박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완전 완벽주의자에다가 강박관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선을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 딱 피해가지고 여기 밟고 항상 밑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막 이렇게 선이 있으면 그 선 밟으면 안 돼요. 비켜서 이렇게 매번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도 어디 딱 보면 이제 뭐 도배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걸 막 못 견디는 뭐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배가 이제 한 장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이 이렇게 이어서 이제 붙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나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막 그거 못 견디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강박한 이분이 막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음식을 이제 먹으러 한 식당에 이제 갔는데 여정원이 너무 이제 자기 눈에 든 거, 마음에 든 거, 쏙 든 거.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식당 가서 이제 메뉴를 이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는 거. 이 여성을 보는 기쁨에.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니까 이제 종업원하고 계속 이제 말도 트게 되고 이제 좀 이제 뭐 이렇게 대화도 이제 좀 친밀하게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성은 보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매일 너무 자유로운 성격이에요. 자유분방한 성격. 자, 근데 이제 정반대잖아요 성격이. 이 남성이 자기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데 여성은 그런 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점점 이제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기를 그토록 얼검매던 이 틀이 더 이상 자기를 얼검매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이 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선 밟으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하면서 강박한 영성에 살아가던 그 사람이 선을 밟았는데 자유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와, 선물 받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네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 틀에서 매이지 않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행복하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얼굴매고 있던 이 틀이 있는데 이 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다. 우리를 얼굴매고 있는 이 잘못된 가치관의 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 생각의 틀에서 또 때로는 이 육신의 약함이라는 이 틀에 꾹꾹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감기 몸살, 지금은 또 눈에 육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이 틀 속에 가둬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틀을 깨고 자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약했어요. 근데 어때요? 외부에서 누가 이 틀을 빵 깨뜨려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육신의 약함이라는, 우리 인생의 약함이라는 이 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부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육신의 약함에서, 우리 인생의 약함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제가 한번 또 소개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좀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은 맥락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뭐 내려오는 기대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졸업 후 이제 출세기는 이제 보장됐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기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몽골로 감동을 계속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골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몽골 국제대학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교수와 부총장으로 이제 계시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통로로 이제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번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라,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또한 이제 대학을 세우고 많은 젊은이 문제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이제 꿈과 사명을 품고 이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동 주셨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일이 몽골에서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왔던 노하우도 쌓았던 노하우도 있고 잘 되겠지 했는데 나라가 또 다르잖아요. 또 이제 이 여러 규칙 이런 게 또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일이 이제 막 안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러지? 싶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막힘과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급기야 췌장의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췌장의 종양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 후에 췌장액이 터져서 온 세서 온 장기에 퍼져가지고 꼼짝없이 병상에 묶여있는 쓰라린 고통의 시간, 온 고통이 막 몸을 짓누는, 그래서 막 병상에 손 발을 있을 정도로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모르게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는 원망과 탄식이 터져나왔고, 그때 그동안 내가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책도 내려놓은 줄 알았는 책을 썼고,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병상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내가 좀 너무 높아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다시금 겸손하게 되셨고, 처음에 순수함을 회복하라, 나는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약함이 도리어 은혜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있는 동안 이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그런 일을 도모하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서로 막 생각들이 틀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의견이 일치도 안 돼서 너도 힘들었는데, 자기가 병상에 있는 동안 오히려 의기투합해가지고 더 하나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도 하나 둘씩 풀리고 일이 더 잘 풀리더라는 거죠. 또 자기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일이 풀릴 건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리어 일이 더 잘 풀리더라는 거죠. 이야, 이거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야, 약함이 도리어 은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내의 부모님이 그토록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같이 가자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사위가 그렇게 이제 아프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는 장모님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왜냐면 이제 사위 혹시나 잘못되는 게 아니냐 싶어. 그래서 이제 따님 이제 보면 교회 가자, 기도한다고 그러십니다. 그토록 안 가고 그거는 강박한 마음을 이렇게 풀지 않으셨던 교회 가서 듣거든요. 사회 좀 하나님 낫게 해달라. 그렇게 바뀌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족하다,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약함이 곧 강함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강함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그래서 하나같이 족하다, 충분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보면 약함이 도리어 내가 됐다 고백하면서 나에게 이르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 하반절의 고백.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주님 오히려 약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내가 족하다 충분하다 고백하게 만드는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